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래전에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결혼도 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자는 아내에게 전혀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순 사기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절망스러웠으나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살기로 했지요. 대신에 생활비와 아이의 양육을 위해 날마다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아이는 엄마와 함께 교회를 나가고 좀 커서는 교회 썬데이 스쿨도 나갔습니다. 엄마는 계속 일을 하며 돈을 버는데 좋은 직장은 다니지 못하고 늘 힘들고 소득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들 하나 바라보는 기쁨으로 모든 외로움과 절망감을 감수했습니다. 아이가 10대를 보내고 거의 2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교회도 잘 다녔고 가끔 빈집에 친구들을 데려와 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던 아들의 친구를 통해 엄마는 어떤 말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이미 동성애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었지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소식은 아들이 다니던 교회까지도 다 알려지고 아들을 어릴 때부터 보아온 목사님이나 멤버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고 마약도 한다는 내용에 엄마는 정말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서 들은 것은 어릴 때부터 엄마도 아빠도 없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남편이 생활비만 좀 줬어도 아내가 굳이 적은 돈이라도 벌러 나가지 않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졌더라면 그런 비통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들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의 섹스 파트너는 한두 명이 아니겠으나 개중 집에까지 데려와 함께 지내던 친구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지요. 아담. 그 후 지금 요엘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약 때문인데 복용한 것뿐 아니라 숨겨놓기도 하고 팔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난 우울한 엄마에게 차라리 어딘가에 갇혀있는 게 더 낫다고 위로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위로도 안 되겠지만 달리 해줄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밖에 있으면 어딘가를 늘 쏘다니는데 이 엄마는 언제나 불안하고 이미 좋지도 않은 상태에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킬까 노심초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차라리 감옥 안에서 혹시나 새로운 사람이 될까 밖에서 기도해 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격려 같지도 않은 말을 해 주어야 했지요. 여기 누가복음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오던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날 성경을 읽으며 이 말씀이 당시 예루살렘에 동정심 많던 여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엄마들이, 부모들이, 목회자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모두 자녀를 위해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인 게 분명합니다. 사실 죄가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유난히 미워하시는 죄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형벌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그곳에 사기꾼들이 득실거렸더라 그래서 또는 그곳에 폭력배와 깡패들이 유독 득실거렸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꾼도 있고 폭력배들도 있고 온갖 잡범들이 득실됐겠으나 유독 별나게 더러운 죄가 있으니 그들 주민들이 동성애에 매우 빠져 있었고 거의 일상생활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롯의 집에 몰려와 행패를 부린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으나 훗날 폼페이의 화산 폭발로 인한 멸망도 온갖 쾌락을 추구하며 게다가 활발했던 동성애로 인한 심판이 아닐까 하는 짐작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후 9년쯤 후에, 그러니까 약 79년 8월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10년도 안 돼서 생긴 일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며 인구 중 약 10%인 2,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AD 63년에 이미 대지진이 있어 큰 피해를 보았고 그 후 다시 도시를 재건하는 중에 16년 뒤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는 이 대지진과 16년 뒤에 있었던 화산 폭발을 보면서 창세기의 롯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전쟁을 통해 롯에게 먼저 심각한 경고를 주셨는데 롯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후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눌러앉아 지내다 2차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 하늘에서 2차 재난, 즉 유황불이 퍼부어지며 도시 전체가 멸망한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시며 멸망이나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종종 경고를 먼저 보내시고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다만 사람이 이것쯤이야, 설마, 그럴 리가,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God is good God, 할렐루야 하면서 버티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버리곤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들을 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양쪽에 역시 십자가형을 받았던 두 죄인 중 하나가 겸손하게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죄인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복이 터졌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두 죄수 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빈정거리고 한 사람은 그 태도가 옳지 않다고 꾸짖고 주님께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주님을 비웃고 빈정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견딜 수 없어 개독교라고 욕을 해댑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개독교라고 합니다. 무슨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개독교라고 하며 교인들을 죽을 듯이 달려들며 미친 개처럼 공격합니다.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놓고 교회들이 무슨 선행을 많이 해도 여전히 개독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빈정거렸던 십자가 위에 죄수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는 난 예수님이란 분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주님을 찾는 이들도 있지요. 이렇듯이 자기가 받을 복이나 저주는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밤에 동네
재래시장에 갔는데 이미 늦어 한적한 길에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두 청년이 저만 채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도 180cm는 훌쩍 넘을 헌칠한 청년들이 겨울이라 모자를 썼는데 그것도 길게 입은 롱코트와 함께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양도 잘 내고 멋지군. 그런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나를 지나 걸어가는 청년들 뒤를 보니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여자애처럼 팔짱을 끼고 바짝 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좀 쌀쌀한 겨울밤이라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내게 오는 느낌은 그런 순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롱코트도 비슷하고 머리에 쓴 모자도 같은 것이니 그게 커플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닌가 싶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커플룩 맞습니다. 아마도 훤한 대낮에는 연인처럼 팔짱을 끼지 못하니 으스름 달밤의 허연 달빛 아래에서 떨어져 걸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홈 빠진 허수아비들처럼 휘적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 집 부모들도 요엘의 엄마 아빠처럼 돈 벌러 나가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방치해 두었는가? 그래서 저렇게 되었나? 글쎄요. 어쨌든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 종종 괴물, 몬스터가 됩니다. 요엘은 썬데이 스쿨 교회학교 출신이라니까요. 그럼에도 사라나 레베카나 마리아나 브리스길라 같은 여자애들을 만나는 게 아닌 아담이나 데니얼이나 존이나 철수나 영철이를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요엘 엄마는 여전히 감옥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을 쏟아부을 자식이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여전히 돈을 벌러 나가고 왜냐하면 그 남편은 지금도 돈을 벌어 자기만 쓰고 아내에겐 1달러도 안 준다고 합니다. 나는 이 불쌍한 요엘 엄마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씨줄 날줄 얽혀 짜 놓은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 주님의 보혈이 많이 부어져 실수한 것, 이상한 것, 중간에 실이 끊어진 것, 잘못 짜놓은 무늬들은 계속 제거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자비와 은총이 더욱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번 주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닌 나를 위한,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1대1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회개하며 그 고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깊이 고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